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편하게 세상 떠나는 것도 복이지만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고통 중에 멸시 천대받으면서 강도조차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십자가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세주라고 했잖아.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냥 바로 죽이면은 그냥 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가시밀림을 쓰고 못은 바뀌고 양손에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태양빛을 잃었다고, 태양빛이 빛을 잃었다고 했어요.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어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지. 엘렐리 라마 사막더니 엘렐리 라마 사막,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그래도 예수님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나름대로 힘들죠.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 행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믿음대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영광 중에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 그 모든 영광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지킴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일보다 원치 않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하나씩 말씀이 오래 살아야 좋은 걸 못 본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닿는데 저도 좀 한 달, 두 살 나이가 먹어보니까 야, 그 맞아요. 사람은 조금 섭섭하다 할 때 천국 가는 것이 복인 것 같아요. 그 80, 90 살아보면요. 야, 제가 어느 한 유튜브를 봤어요. 160살 산 사람도 있더라. 160살인가 160, 150 물어봤어요. 기자가 어떠냐니까 외롭대요. 왜? 자기가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자식도 손자도 다 죽었어. 참나. 그게 뭐 복이요 그게. 무지걸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물질도 모든 것도 다 적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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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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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힘들면 아버지 찾으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때문에 놓지 말고 아버지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려워서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요. 초창기 저 일동 계곡 가서 기도하고 여러 목사님하고 제게 늘 목사님 하는 얘기 있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거 제가 이제 아예 그냥 이제 입버릇처럼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그러고 또 다른 목사님들 저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산에 가서 기도, 아버지 배고파요.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산에 가면 배고프다고 기도한대요. 힘들어요, 배고파요. 그런데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복이더라고요. 아버지 배고파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저 중앙기도원 세우신 분인데 원로 목사님, 최목기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합니다. 한참 젊어서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든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했대요. 학교는 제일 좋은 학교, 서울대학교 나온 영문학과를 졸업했는데, 서울대학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지 아주 어렵게 사는데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이제 예수를 잘 믿더니 뭐 집사도 되고, 이제 안수 집사도 되고, 그랬어. 그런데 오늘 갑자기 돌변해, 사람이. 가장 막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목사를 비판하고. 너무너무 같이 싸울 수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교회한테 아무도 말 않고 그냥 산에 갔대요. 산에 가서요. 하나님 아시죠? 내 이 고통을 막 기도했대요. 한 주간 산에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산에서 그냥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알았다고 하면서 손 봤대요.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나 목회 못하겠다 하니까 손 봤대, 처리했대. 그래 무슨 말인가.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죠. 뭔 교회 사정이 있으면 또 다른데 무슨 일이 있어서 서로 연락하잖아요. 금방금방이요. 옛날에는 뭐 핸드폰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응답이 되나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요, 아이고 그렇게 힘들게 하던 분이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어. 기가 막히게. 그 사모님 그러더래. 그 부인이 그날 저녁은 그렇게 교회를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한밤중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 하나하나 산다는 게 여러분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아시죠?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 아시죠? 지금 시집살이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 시집살이면 친정 가고 싶고 여자들이 친정 가서 친정 어머니 만나서 그냥 이것저것 다 얘기하잖아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힘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냐면 욥이 뭐 똑똑하고 잘 배우고 뭐 그래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잘생겨서 기뻐한 게 핸섬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요. 욥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욥은요 다른 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없어도 살고 사람 없어도 살고 다 없어도 사는데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좋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나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럼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단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께 왔어요.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 좋은 사람 봤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해주니까 축복을 많이 해주니까 하나님 좋다고 하죠.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 자신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해봐라. 다 뺏었어요. 다 뺏었어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뺏어. 자식이 열나면 하루아침에 그냥 다 하나님 뺏어갔어요. 건강도 뺏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기왓장으로 막 몸을 득득 긁어도 시원찮아. 막 밤잠도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햇빛을 보지 않았던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고 막 고통지에 울부짖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욥의 아내는 그렇지 않았어. 욥의 아내는 욥과 같은 믿음이 못 됐어. 갑자기 그런 어려움 당하니까. 그래도 욥은 믿으니까 욥의 아내가 뭐냐? 그래도 하나님 믿겠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래요. 욥의 아내는 시험 들었어. 욥은요 평소에 하나님만 믿고 살았어. 그래서 다 뺏어갔어도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 욥은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감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우리 목숨까지도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잃었다고 해서 섭섭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 거예요. 그런 게 건강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뺏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거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모든 축복의 근원은 주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생사가. 오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그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거래요. 걱정하는 거래요. 하나님 있어야 할 걸 다 하신대요. 필요하면 주신대요. 더 예수 잘 믿으면 넘치도록 주신대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길쌈수고 아니어도 심고 거두지 않아도 먹인다. 여러분, 우리는 꼭 심고 거두어 먹을 줄 알죠. 내가 꼭 직장 생활해야 먹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내가 꼭 직장 생활해야 먹고, 내가 꼭 움직여서 농사 지어야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는 불신앙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나갈 때 뭐 가지고 나갔어요? 40년 살 거 양식 가지고 나갔어요? 광야에서 농사 지어서 그들이 먹었나요? 남의 물건 훔쳐서 그들이 먹고 살았나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여러분 광야에서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고 거둬야만이 먹는 게 아니에요. 길쌈수고해야만이 입고 사는 게 아니에요.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하나님께서 이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 만나를 주셨어요. 애굽에 나올 때 40년 먹을 거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농사 지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으셨어요. 지금까지 살은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왔다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 욥은 그걸 믿은 거예요. 절대히 믿은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가시구나. 여호와의 찬송을 받으시지. 그리고요, 욥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물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지금 앞이 캄캄하고 한 척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곧 죽게 생겼어도 곧 망하게 생겼어도 우리는 산다고 고백하고 잘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곧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나는 산다, 잘된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걸 선포하기를 원하셔요. 욥처럼.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항해하셔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배가 침몰지경이에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죽겠습니다. 죽겠대요. 그렇죠. 침몰지경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일어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걱정하는 건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두려워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 니들이 죽고 사는 거, 잘 되고 못 되는 거, 우연히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이 바다 파도가 너희들을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야. 내가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나야! 나 예수야!
사람이 우연히 죽는 법도 없고 우연히 망하는 법도 없어요. 우연히 잘 되는 법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으로 말려갖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시작도 하나님 하시고 진행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모든 걸 다 주관한다. 니들의 생명, 생사, 화복을 내가 주관해. 파도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야. 파도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또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 하시고, 사람이 하지만 다 하나님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의식주 거기 세상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근데 왜 걱정하냐? 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그래요. 세상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세상이에요. 그래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핍박이 있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무리 먹을 것이 떨어지고 아무리 죽게 생겼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살고 죽는 것에 담대하세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싸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 세신바되었다. 다 나 허락 없이는 안 돼. 세상 일은. 참새 한 마리도 걱정하지 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천사와 하나님 천사와 기도 씨름을 벌여요. 하나님 천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야곱의 한두 뼈를 쳤어요. 육을 지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날이 세려하니 나를 좀 낳아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란 줄 아세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놔줄 수 없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요, 죽을 일이 생기서도 망할 수 절대 믿음은 저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7일이나 뜨거운 불에 들어간다고 해도 믿음 지켜서 말씀 지켜서 우상 숭배 안 했어.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 만들어놨는데도 절 안 했어.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어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이 정직함이 밝혀지고 악법을 만든 그들이 나쁘다는 걸 알고 그 식구까지 잡아서 같은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으스트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어요. 형통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고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네가 온 천을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네가 살고자 믿음을 쳐버려? 그건 죽는 길이야. 영원히 죽는 길이야.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네가 죽고자 하면 산다! 형통한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절망에 빠지겠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래요. 모세가 하나님 아니래요. 모세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정신을 차려라 그래요. 옛날에 속담에 그런 얘기 있어요. 세상이요 괜찮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호랭이 물려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죽게 생겨도 망할 생겼어도 믿음의 정신만 차리면,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믿음을 지켜 행하라. 그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요. 살아계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삽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못 살아도 하나님 없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적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지지 못하는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저는 항상 힘들 때마다 그런 막 낙심해도 그런 생각이에요. 나 하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하고 입혀주지 못하면
그런 하나님 내가 무엇 믿나? 그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천국에 보낼 수 있는가? 어림도 없지요. 보고 듣는 것을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 자는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